예수님의 형제자매 어머니는 누구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더 흉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고는 아이고 예수님, 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있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와 동생들이 직접 못 왔는 거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왔어도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반갑게 생각하면서 아, 그러냐? 내가 나가보겠다. 아니, 이리로 모셔라. 그랬을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지만은 혈연으로는 어머니요 동생 관계가 될지 몰라도 영으로는 동생이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른 제자들, 거기 모인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바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와서 예수님의 은혜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어머니들이기도 하고 나의 동생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필 것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그 다음에는 처녀로 살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리아 처녀 무후 휴태설이라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와 누가 왔다? 동생들이 왔다, 그러셨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이요. (53절부터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는 그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요셉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그건 사촌이다, 사촌. 어디가 사촌이라고 써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볼 때 그게 사촌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명한 말씀만 그렇게 거스리고 삐뚤어지게 믿는 게 아니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지 그 외에 어떤 것이든지 인정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화복이 올 줄 생각한다면 그거는 무엇이다? 1, 2, 3계명, 4계명까지 다 범하는 큰 죄악이 됩니다. 왜 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 지금 상 세워놓고 섬기잖아요.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섬기니까는 3계명도 범하는 거예요. 그걸 또 주일에 그렇게 하니까 주일까지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분별해야지 그 수가 많느냐 적느냐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냐 안 하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풍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혈족이라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나 모친이 될 수 없다 그겁니다. 혈족이라도. 사람들은 피를 나눈 혈족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족이라고 해서 더 귀중하고 가깝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를 10달 동안 품고 출산해준 마리아지만은 여기 지금 이 말씀 보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마리아를 이 세상에 오실 때 잠깐 사용했던 것 뿐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셨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다른 자손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이다. 그러죠. 인간 몸을 입으셨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선생으로 뛰어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을 하셨습니까? 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한 피를 나눴다고 그래서 어머니라고 더 귀중하게 여기고 형제자매라고 더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형제 자매요 어머니로 아십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미 지나왔지만, 자 15절 말씀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도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곧 천국에 같이 들어가니까 형제 자매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7장의 21절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또 오늘 12장에서 말씀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형제 자매 모친이다 그러셨는데, 그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또 바로 깨닫지 못하고 곡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럴듯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원리를 다 무시한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로마서 2장, 3장,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라든지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행함으로는 의롭담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건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들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육체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도 없고 실제로도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지킨다고 할 때는 태중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를 하나도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40년간 잘 믿었다가도 어느 날 마귀 시험에 들고 육신의 부패한 감정에 휩싸여가지고는 엉뚱한 마음을 품었다든지 엉뚱한 말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쌌으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다. 그거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된다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삼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신비한 비밀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선지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든 세상에 왕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보호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억만가지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가지고도 좀 뭔가 부족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성경 말씀을 100번을 읽어야 된다든지 신앙의 서적을 1000권을 읽어야 된다든지 이만희가 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의 비유의 뜻 비밀을 알아야 된다든지 또 토요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든지 성모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다 다른 복음이고 이단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그 믿음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예수님의 내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뜻대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것, 뜻대로 행하는 것,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씻을 수 없는 죄, 벗어날 수 없는 지옥 형벌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지옥 형벌을 면하고 면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복락까지 누리게 됐는데 그 은혜를 정말 바로 깨닫는다면은 바로 믿었다면은 어찌 성경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고 세상 법이나 인간의 세운 제도를 더 중히 여길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행해야 되니까 행하는 것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라 그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했어요. 죄라고. 먼저 믿어야지 돼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할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시고 또 죽으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시면서 나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다. 그걸 정말 바로 믿는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반발심을 가지고 들을 수가 있고 거부할 수가 있고 또 들어놓고도 자기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어긋난 길을 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금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믿음 없이 그냥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지키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뭐다고요? 복음이 아니고 사람이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이단이다. 이단. 마귀 앞잡이고. 억만가지 죄악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으니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함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익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안 따라오고 자기들 갈 길로 갔더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 자매와 어머니를 보라. 예? (49절) 50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형제들은, 육신의 부모 형제들은 함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 갑니까?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천국의 복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 헐헐 불타는데 형벌을 받고 나는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어머니다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같이 가서 영원토록 형제 자매로 복을 누린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100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하고 신분 세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신분 상승하고 신분 세탁해봤자 믿음 바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믿지 않으면은. 지금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믿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코로나19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행함이 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 자매다 해가지고는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으로 가는 게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찬란한 영광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대열에 섰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말씀 순종에 말씀 순종을 더해서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혈족 관계를 귀중히 생각을 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혈족 관계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삼으셔가지고 세상에 살 때도 보호하시고 천국에 갈 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얼마나 평화스럽고 기쁘고 즐겁게 천국으로 불러 올려주시는데 이제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저희가 감사하면서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운영하시는 가운데 들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측은히 여기시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든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편의 말씀대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시시때때로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육신의 몸으로 현실을 사는 동안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고이 품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